반갑습니다, 여러분. 2018년 3월 4일이네요. 3월의 첫째 일요일입니다. 벌써 3월이에요. 사순절 중 세 번째 맞는 일요일이고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동네 그 슈퍼린텐던트가 겁을 잔뜩 집어먹었어요. 비가 오다가 이게 눈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얼리 디스미설 그래가지고 다 그냥 끝내버렸죠. 하프데이를 해버렸는데 그냥 멀쩡했습니다. 그냥 계속 비만 오다가 말았어요. 그러더니 오늘 저녁에 눈 예보가 있어요. 근데 뭐 별로 아까 올 때 한두 개 이렇게 플러리가 오는 것 같더니 그대로네요. 그보다는 사실은 수요일, 목요일 날 눈 많이 온대요. 그래서 예보에 따르면 3에서 5인치. 처음에는 뭐 5에서 8인치 그러더니 지금 3에서 5인치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뭐 압니까? 제가 일하는 곳에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날씨에 대해서. Who knows? 누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닥쳐봐야 합니다. 그러니 일단 오늘은 행복하십시오. 기도할게요. 하나님, 사람이 어찌 내일 일을 알겠습니까? 당장 한순간 앞에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인 삶입니다. 다만 내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하오니 내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한국 소식을 접하는 것은 뭐 인터넷입니다. 결국. 그렇잖아요. 이 동네에서 무슨 뭐 종이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뉴스도 다 인터넷을 통해서 봅니다. 뭐 TV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데요, 뉴스를 듣고 뭐 이러다 보면 인터넷에 SNS가 많은 것들을 저에게 정보를 주는데 그 중에서요 모르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한글로 써 있는데.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초성만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역, 시옷, 쌍기역 이런 거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또는 뭐 숫자로 18 이렇게 써놓은 거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전혀 모르겠는 것들도 있어요. 멘붕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뭐 지금은 압니다만 멘붕이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 딱 들었을 때 저는 이게 맨붐인 줄 알았어요. 붐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붐에 연결되어 있는 무슨 파생어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처음 딱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요즘은 이런 말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당, 너당. 그래서 이거 무슨 뭐 당권 경쟁하는 얘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라는 말이랍니다. 내당, 너당. 예수가 성전에서 가르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에게 따지는 거예요. 뭐라고 따지는가 하면 네가 뭔데 성전에서 가르치냐 이랬던 거예요. 도대체 네가 뭔데 이런 거예요. 네가 뭐라고 이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느냐. 권위라고 하는 거죠. 권위. 우리만이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올챙이 꼬리 같은 거다. 그래서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면 권위가 없어져야 돼요. 이게 쏙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은요, 사람이 사람처럼 되면, 아니 사람이 사람답게 되면 이런 권위라고 하는 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돼서도 아직도 올챙이 꼬리를 달고 있는 꼴이 바로 사람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결과, 아니 사람으로 제대로 자라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미국에도요 초기에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 밑에 내려가시면 버지니아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그곳은 에피스코팔 성공회 교구예요. 성공회가 완전히 꽉 쥐어잡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설교를 하려면, 이게 이제 1600년대 말 1700년대 초의 이야기인데요, 그곳에서 설교를 하려면 에피스코팔 교회, 그러니까 성공회가 발행하는 설교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마치 자동차 운전하려면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려면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설교 라이센스, 그러니까 성공회가 발행하는 설교 라이센스가 없이 그냥 설교를 하겠다라고 하면 결국 체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도요. 뭐 여기는 아닙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였고요. 매사추세츠도 마찬가지였죠. 바로 여기 이 뉴잉글랜드. 목사가 아닌 자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지법에 저항해서 성서를 계속 가르쳤던 앤 허친슨 같은 사람들은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요, 예수가 있었던 당시는 더 했죠. 특히나 유대교 아닙니까? 더 심했을 겁니다. 그 결과 예수가
제사장도 아닌 것이,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닌 것이, 흔히 말하는 대로 유대교가 인정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말하고 있는 어떤 계파나 어떤 줄을 붙잡고 또는 어떤 가문에 있는 것도 아닌 것이, 그것도 젊은 것이 성전에 갑자기 딱 나타나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사람들 모아놓고 가르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 맞아 정말 그런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저들의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저게 어디서 굴러온 개뼈다구 같은 게 우리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결과는 뭔가 하면 권위에 도전하고 권위를 부정하고 위협하는 자는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여기 와서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하고 설교를 하고 다녀? 라고. 그러자 예수가 이런 말을 해요. 그래 알았어 잠깐 내가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너희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말이야. 이 사람이 그 큰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얘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자 큰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래놓고는 일하러 안 갔어. 둘째 아들한테도 이 얘기를 했거든. 뭐라 그랬는가. 얘 너 오늘 가서 포도밭에서 일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싫어요 나 안 갈래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맞아. 그래도 가서 일을 해야지. 그리고 둘째 아들은 가서 일을 했어.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 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둘째죠. 첫째는 간다 그러면 안 갔잖아요. 둘째는 안 간다 그랬지만 갔잖아요. 그러니까 둘째죠. 이랬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물론 그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거 잡아. 감히 우리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저놈 잡아. 저거 잡아서 없애버려. 하지만 주위에 둘러 있었던 군중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결국 예수를 잡지는 못했다라고 이 단락이 막을 내립니다. 내로남불의 문제는요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기준. 그건 뭔가 하면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 내 기준에 따라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내 기준에는 로맨스인데 내가 한 걸 보면 그건 불륜인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면 한국적 민주주의고 남이 하면 북한식 사회주의인 겁니다. 내가 하면 민족주의고 남이 하면 사대주의가 되고 내가 하면 국민 복지를 위한 것이 되고 남이 하면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이 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내가 하면 교육적 차원이고 남이 하면 반항적 일탈이 되는 겁니다. 물론 박근혜가 하면 평화통일이고 문재인이 하면 적화통일이다. 이것도 바로 이 내로남불에 속하는 겁니다. 더더욱 나가서 교회들이 내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남이 하면 마귀짓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내로남불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행동이에요. 하지만 내 기준과 네 기준은 달라. 그리고 그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본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근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힘이 있거든, 나는 돈이 있거든, 나는 교수고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연출자고 나는 국회의원이고 나는 이런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내 당 너당은요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또는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 내 기준에 따라서 너는 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에 대한 오히려 반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요 내 당 너당은 내 기준에 따라 너도라는, 그래서 오히려 기준의 차이를 두지 않는 데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로남불은 기준의 차이를 두는 데 문제가 있다면 내 당 너당은 기준의 차이를 두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한국에서 목회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여성 장로를 임직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소속된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여성 장로를 임직합니다. 물론 여성 목사 제도도 두고 있고요.
하지만 뭐 일부 몰지각한 한국 교회들은 여성에게 장로는커녕 목사 안수도 주지 않는 것도 아직도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한국 기독교 장로에는 여성 장로 제도가 있습니다. 여성 목사 제도도 있고요. 해서 제가 목회하던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회에서 여성을 장로로 임직하고자 했어요. 문제는 교회에서 반발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여자가 목사, 장로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반발을 가장 거세게 하는 집단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여성 신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 든 여성 권사들, 나이가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교회들이 여자 신도들이 나이가 들면 본사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권사가 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로는 목사님 어떻게 여자가 장로가 돼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내는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장로가 아닌데 나도 여자고 내가 장로가 아닌데 감히 저 어린 것이 장로가 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자라서 장로가 못 되었는데 예전에는 여성 장로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여자니까 장로가 되면 안 된다.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품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디 교회뿐입니까? 군대에서 쫄따구 때 내가 줄바따를 맞았으니, 여러분 줄바따가 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내가 줄바따를 맞았으니 너도 줄바따를 맞아라 하는 겁니다. 내가 시집살이를 했으니 너도 시집살이를 당해봐라. 아니 요즘은 그런 말 없어졌다고 해요. 요즘은 며느리가 하도 귀해서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살이를 한다고 하던데, 여하튼 간에 사회 전반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 내당 너당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턴일 때에는, 내가 교생일 때에는, 내가 비정규직일 때에는 이렇게 당했어. 그러니까 너도 지금 이렇게 당해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상대에 대한 인격 그리고 문화와 역사에 대한 기준의 차이를 두지 않는 데서 바로 내당, 너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렇게 본다고 하면요, 두 가지, 내로남불이든 내당, 너당이든 하는 것은 다 같은 맥락 속에 들어있다고 봐요. 그건 기준의 문제인 거죠. 흔히 말하는 대로 이 두 가지 개념은 겉으로 보기엔 다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 한 통속이라는 겁니다. 기준. 예수가 이에 말을 하는 거예요. 기준? 없을 수야 없겠지. 기준이 있기는 있어야 할 거야.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것은 맏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그래서 누가 먼저 태어났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누가 더 경험이 있는가? 그것도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누가 더 권한을 가졌는가? 유대교에 있어서 장자는 훨씬 더 큰 권한을 가지죠. 그것도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누가 무엇을 말했는가? 어떻게 말했는가? 그것도 기준이 되는 게 아니야. 내로남불 그런 기준 없다. 내당 너당 그런 기준도 없다. 너희들은 제사장이고 너희들은 어느 지파에 속하고 어떤 가문이고 어떤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너희들은 어떤 학파에 속해 있고 어떤 율법 학교에서 줄바따를 맞으면서 누구의 문화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어떻게 지내왔든지, 그래서 지금 나는 율법주의자야, 율법학자야 하고 어깨에 힘주고 우쭐대고 있다 하지만 내로남불, 내당, 너당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는 너희들의 삶 속에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따른 행동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근거한 행동을, 누가 진정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평등과 평화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기 위한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다. 이것이 기준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했어? 들어도 못 들은 척했고 보아도 못 본 척하고 귀 막아버린, 그리고 눈 감아버린 너희들보다는 듣고 행동한 사람들, 너희들이 더럽다고 여겼고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했고 너희들이 멸시했고 천대했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세리와 거리의 여인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당에 간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오늘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봐요.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들불처럼 번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뭐 여기저기서 사과 성명,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너도 나도 다 사과 성명입니다. 그런데
말은 사과 성명이에요. 행동은 사과를 합니까? 그런가 하면 이명박은 뭐라고 해요? 다스는 자기 거 아니랍니다. 지금까지 줄곧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은 해요. 하지만 이명박의 행동은 다스가 이명박의 것입니다. 기준은 무엇인가?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기준은 행함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늘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요, 이렇게 하는지조차도 모르면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지도 모르면서, 내당 너당이라고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행동을 하며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향해서, 아내로서 남편을 향해서, 부모로서 자녀를 향해서, 또는 자녀로서 부모를 향해서, 가르치는 자로서 배우는 학생을 향해서, 직장 상사로서 부하 직원을 향해서, 선배로서 후배를 향해서, 심지어는 맨스필드에 먼저 온 자로서 나중에 온 자를 향해서 내로남불 내당 너당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압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입니다. 내로남불 내당 너당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역사에서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내로남불 내당 너당 하기 전에 내가 나보다 낫다 하는 생각과 말로 가족과 이웃과 사람과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귀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시각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며 당신이 정말 원하는 그런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그 바람의 첫 발걸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나보다 낫다. 사순절의 세 번째 주간의 화두로 이 말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가 누구이든 그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리고 함께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